오늘은 교회가 뭔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교회다운 교회, 이걸 참교회래요. 뭐가 참교회인가? 진짜 교회가 뭔가? 그것을 오늘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개혁교회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것이 편협한 것이며 내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맞는지, 그 다음 우리 열린교회는 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가 이래야지 하면서 말하는데,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것을 먹이고 5,000명을 먹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되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들이 다 세지, 아이와 여자와 노인은 세지 아니하고 장정들만 숫자를 세어보니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숫자가 다 먹고 남은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은 양식 걱정할 거 없고, 그리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귀신 사탄 마귀도 걱정할 거 없고, 저분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로마로 압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해달라고, 왕으로 앉아달라고 이 사람들이 간청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저도 그때 이스라엘에 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거기에 가보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뭐니까 우상 숭배가 가이사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섬겼던 신들이 자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적어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대뜸 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 땅의 수많은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고백하고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네 입에서 고백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러시던 예수님이 그 시몬을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다시 말해서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누구 교회? 정신선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주님이 세운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께서 첫째로 뭐냐? 어떤 일하죠? 첫째,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공동체예요. 앞에 우리 다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믿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체, 그것을 기초로 한 신앙의 모임체를 교회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1530년 아우스부르크스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교회, 마틴 루터가 교회의 정의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두 번째로 성례전, 성찬 예식과 세례식이 바르게 거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첫째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뭐냐? 요즘 새벽기도에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곳, 또 이것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것이 뭐냐?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적용을 해보고, 내가 바른 신앙인을 생활하고 있는 걸 적용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배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째 교회 지표예요. 건강한 교회 지표. 바르게 이 신앙을, 나는 이 신앙을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마틴 루터파에서 처음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제일 교회는 첫째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례전, 성찬 예식이 바르게 거행되어지고 세례가 바로 거행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어서 그 시부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시범이 뭔가 출교입니다. 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 시벌이 중요한 게 뭔가니까 성찬 예식을 수찬을 금지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시벌을 내릴 때에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수찬을 정지하는 시벌은 이거는 엄청난 시벌이에요. 출교 이전에 내려진 시벌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거나, 두 번째로 성찬을 예식을 거행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죄 있는 대로 먹으면은 오히려 죄를 먹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시벌을 받았거나, 두 번째로 자기가 나는 죄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는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이 교회 형제가 아닙니다, 나는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성찬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행해지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격을 둡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찬 정지를 당한다는 이것은 너무 부끄러움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이건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 세 번째로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보고 뭐하냐 하면 성도라고 해요. 그들의 모임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부름을 받으시고, 부름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 이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귀한가 몰라요. 성찬이 지금 사실은 이 성찬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성찬을 하니까 그걸 여사롭게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절기 때 하는데, 사실은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성령의 활동이 있는 곳, 성령이 임재한 곳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둘째, 시작. 자,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거를 우리 개인이 믿는 성도 개인이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희는 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지금 우리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에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뭘 가르치냐, 한 개인 안에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여 있는 그 모임체, 그것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내 이름을 보내실, 약속하신 내 성령, 곧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시간 같지만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성인 찾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는 거야. 성령이 와야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 1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첫째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영상 안 띄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5장 22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어지는 교회, 성령이 임재한 교회는 성령의 9가지가 열리는데, 9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에, 그러면 이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느냐? 자, 2장 20절.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야.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다 같이 5장 26절 보겠습니다. 5장 26절.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못 박혔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바라보고 가는,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였다? 어디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26절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이것은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도의 성령의 이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느냐? 삶이 어떠냐? 그 삶이 이런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해진다는 거예요. 5절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9절에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한다? 12절 시작.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들은 어떻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한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이 뭐라? 소금이다. 14절 시작. 세상의 빛이라. 이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16절 다같이 시작. 바로 뭐냐? 성령이 와야 그 교회가 뭐란다? 착한 행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 누가 받는다? 하나님이 앞에 뭐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뭐 한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교회와 함께 한다. 교회와 함께 한다. 교회와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안 해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6장 15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을 달라 하지 않아도, 이적을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이냐? 오늘 15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인되라 말이야. 정인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된다? 정인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여인에게 여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떠다?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함께한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뭐야?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성령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이 다음 주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 5가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해되었고, 그 다음 나와 하나님을 믿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뭐다? 회복됐다. 교회는 뭐다? 회복하는 곳이야.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뭐다? 회복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이라면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을 다루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있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어느 날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너는 내 백성이었어.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너와 내가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 약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뭐한다?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새 언약을 신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신약을 통하여 나타낸다. 그러면 구약의 약속이 정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으면 성경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구약은 모두 몇 권입니까? 27권. 구약 27권,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은 신약보다 많이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신약 시대에 필요 없다면 구약을 넣지 말아야 되죠.
철저하게 교회의 기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살펴서 그 약속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 구약에 약속했던 그 사건, 다 같이 성경을 창세기 1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해서 한정적으로 그 백성들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만 데리고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어디가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통로로 먼저 불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할 때 하나님께서 흩어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구제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마시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가지의 의미를 줬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사, 다시 말해서 캐톨릭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성공회 예배는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서면 이렇게 합니다. 미사라는 뜻이 예배라는 뜻이 있고 그 안에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초 축도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 성도들이 모두 아멘 하고 나가는 것, 그게 미사입니다. 보냄을 받다는 것. 그 교회는 뭔가니까 모여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주일 올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역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하게 하는 이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끼리 기간 모여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왔다면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뭐한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정리합니다. 앞에 1번에서 4번까지는 모든 방향이 어디 있는가? 다 예수께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전파된다 이 말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 역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로마서 1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끓이긴 것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엇이 여러분 봅시다. 십자가 여러분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사형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까? 자, 사형틀이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전기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전기의자 달고 다녀야죠. 그 다음에 목줄을 매가지고 사형식에 목매에 달아서 사형식인다면 그러면 목줄을 어떻게 금치를 해서 목에 걸고 다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십자가 사형틀 이게 뭐가 좋았다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하나님 능력이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는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식사 뒤에도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외에 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가진 거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하고 세상에 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찬,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성찬, 성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늘 항상 뭐 하도록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수평적으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의 기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뭘 드렸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뭐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교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창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